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립 6주년이라는 그런 예배, 기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 찬양을 위해 준비해 주신 아름다운 악기 소리, 그 다음에 찬양으로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는 것을 들으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눈물이 막 흐르고 있습니다. 혹시 6년 전을 기억하십니까?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이 시작이 됐어요. 정부의 단속과 세상의 차가운 시선이 교회를 향하던 아주 엄혹한 시대였습니다. 저는 이제 무리하게 창립 예배를 강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설립 예배나 창립 예배를 준비하던 많은 교회들이 다 중단했어요. 근데 저는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날 이제 저희가 한 130에서 150명의 그 예배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대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기적과 같은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제 코로나가 창궐하는 시기를 피해서 몇 년 후에 끝나면은 창립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왜 굳이 서둘렀을까? 그렇게 하는 의문이 들어요. 저도 의문이 들어요. 초청받아서 창립 예배에 참석한 수많은 외부 초청 인사들과 성도님들의 그 얼굴이 그다지 밝지 않았어요. 제 이야기를 좀 잠깐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광흥교회에서 그럭저럭 잘 지낼 수 있는 그냥 뭐 안수 집사였어요. 왜 광흥교회에 왔느냐? 광흥교회 또 해필이면 왜 광흥교회에 갔느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시절에는 이제 또 폐결핵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이제 보충용으로 가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젊어서 얼마나 교회에다 충성을 다 했는지 몰라요. 전도사보다 더 전도사 같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살다시피 했어요. 학생부도 가르치고 청년부도 가르치고 성가대도 가르치고 또 찬양팀도 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 병이 덜컥 걸린 거예요. 그 당시에 폐병 하면은 또 힘들었잖아요. 근데 어느 여전사님이 저를 유심히 보시더니 이 백석대학교, 지금 우리 백석계단인데 백석대학교 전신인 총회신학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저를 보더니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교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 교수님하고도 다 면담이 다 끝났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엔 감리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감리교 다니면서 나는 감리교 신학대학 아니면 나 안 가. 뭐 이런 생각,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장로가 돼야지. 그래서 교회를 많이 세워야지. 이런 생각을 있었어요. 뭐 하나님이 정 부르셔서 때가 되면 그때 가서 목사가 돼서 말씀 전하면 되지. 뭐 이런 개념으로 제가 살고 있었어요. 그 폐병이라는 거는 또 뭐 1년 동안 그 독한 약을 먹으면은 또 이렇게 나았죠. 근데 또 몇 년 후에 간염이 걸려 버렸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도 또 직장 생활하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해서 30대를 지나고 있는데 30대 중후반쯤에 오니까는 또 디스크가 걸려버렸어요. 그러니까 2달 동안 병원에 입원했어요. 약하게 온 게 아니라 뭐 그냥 움직이지 못했어요. 며칠 동안을 그냥 엎드려져 있는 상태로 통증하고 시비를 걸고 있었죠. 그런데 또 그게 어느 정도 이제 그냥 잦아들 무렵 40대가 딱 들어가니까 웬걸 또 장이 터져버렸네. 개실염이라 그래서 이 대장이 터져버렸어요. 근데 이게 의사가 수술 타임을 놓쳐가지고 몸 안에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그 장을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장을 다 꺼내가지고 막 세척을 하고 다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사가. 또 기술이 문제인지 당시에는 기술도 좀 약했나 봐요. 이렇게 다 해놨는데 오른쪽 이 옆구리가 이렇게 꼬매놨는데 거기서 이렇게 밥을 먹으면 밥이 거기로 나오는 거예요. 옆구리로.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이게 상처가 아물지라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너는 원래 약골이라서 그래. 태어나길 뭐 약하게 태어나서 그래.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또 그렇지도 않았어요. 제가 지금 키가 이제 중학교 때 키거든요.
그때는 이제 태권도부 주장도 했고요. 또 선도부라 그래가지고 알죠? 선도부라 그래서 이제 그 일도 하고 태권도 대회도 참여하고 그다음에 기계체조도 제가 참 잘했어요. 철봉을 날라다녔어요. 그만큼 강한 체력을 갖고 있었고요. 또 달리기를 하게 되면 반에서 꼭 1, 2등을 했어요. 얼마나 빠르든지.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기억하시겠지만은 연합고사를 치러 가지고 서울에서는 고등학교 갔거든요. 200점 만점이었어요. 근데 제가 182점을 맞아 가지고 어딜 가는 줄 아세요? 서울공고 기계과를 간 거예요. 예, 거기가 뭐 요즘 얘기하는 과학고 같은 느낌을 가졌었는데 물론 들어가고 나서 바로 후회한 게 그 일이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하여튼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계속 아프면서 제가 신학을 할게요, 안 할게요? 안 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났던 장이 아물질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밤에 이제 기도를 했죠. 주님, 저 같은 게 뭐 필요 있으실까요?만은 또 뭐 잘난 것도 없고 성질도 좀 개떡 같고 이런데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원하시면 부르시면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밤에. 그랬더니 얼마 후에 상처가 이제 아무른 거야.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제 동태국을 그때 먼저 먹었는데 뭐 얼마나 맛있는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또 회사를 다녔잖아요. 그런데 직장을 다녔는데 그만두질 못하게 하는 거야. 잘리면은 뭐 먹고 살아 우리가. 그 다음에 또 병 걸렸는데 회사에서는 몇 달 못하면 이렇게 자진 사퇴가 되거든요. 그런데 편의를 봐줘가지고 또 다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고마웠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다녔어요. 근데 50대쯤 돼가지고 또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아이들 이제 중국에 유학을 보냈어요. 유학을 보냈는데 그거 적응을 못하네.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아이가 귀국을 하는데 이제 공항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 딸아이가 이렇게 나오는데 딸아이가 너무 낯선 거예요. 너무 그렇게 낯설 수가 없어요. 그러고서는 그 아이를 보면서 이거 큰일 났구나 하는 게 머릿속을 툭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어둠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이제 온 집안이 이제 문제가 발생했어요. 아이들이 이제 우울증 때문에 만연했어요. 그 딸을 데리고 너무 심하니까 제가 이제 의학 박사라든지 뭐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치료한다고 병원도 다니고 그런데 그걸 보고 또 우리 사모도 우울증 걸렸지. 그걸 보고 또 우리 나래도 우울증 걸리는데 우리 나래가 우울증 걸렸는데 몇 발짝 걷지를 못해요. 어디 외출을 하려고 손잡고 걸으면은 길거리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어요. 이게 이제 제가 사역을 할 때까지 계속 그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에게 밤에 이제 얘기를 했어요. 사모에게 나 신학할 거야. 신학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내한테 반응이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무슨 똥딴지 같은 소리야. 이 소리가 나올 줄 알았어요. 제 하는 행실이 그랬으니까. 근데 갑자기 웬걸 알았어 이런 거예요. 알았어. 당시 저는 이제 자격도 없고 말씀을 전하거나 누구에게 설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생각을 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너무 약한 모습만 계속 드러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자존감이 죽었던 거예요. 그냥 그 20대 때 그냥 열심히 하던 그런 자존감 이런 게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대 시절에 그 장이 터져서 통증으로 고생하던 시절에 투명 중에 광은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큰 교회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무도 나를 안 알아주네. 그다음에 뭐 예배만 살짝 드리고 나와도 되고요. 그렇게 몇 년을 지냈어요. 뭐 활동 같은 거 잘 안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우울증하고 뭐 이런 게 온 집안에 이렇게 오면서 가족들한테 문제가 생기니까 나 하나 좀 아픈 거는 괜찮겠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학교회 초기에 나를 본 사람들은 약골이 하나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신학을 하고 전도사하고 강도사를 하고 목사 안수까지 그냥 스트레이트로 받고 그냥 개척을 하겠다고 그냥 나섰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건 시간 싸움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머뭇거리면은 이게 가정도 깨지고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갈 수 있겠다는 두려움이 저를 엄습한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는데 신학하고 싶다, 열심히 하고 싶다, 개척하고 싶다라는 열망이 막 속에서 솟아오르는 거예요. 온 가족도 아프고 저도 아프지만 거기서 보는 게 제가 희망이었어요. 희망, 갈 수 있는 길이 그거다. 근데 이제 목회 사역을 하면서 전도사하고 강도사하고 이제 부목사하고 이러면서 가정이 치료가 되는 체험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아래가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고 나서 안수를 받고 나서 보니까는 제가 보여요. 교만했죠. 직장에서도 뭐 하여튼 상대하기 까다로운 사람이었어요. 제가 교만했어요. 괴팍했어요. 그냥 뭐 조금만 잘못하면 막 지적을 하니까 고집불통이에요. 하겠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하고도 대화를 해보면은 참 못된 아빠였다는 거야. 나는 굉장히 훌륭한 아빠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내하고도 얘기를 해보면은 아내한테도 너무나 못된 놈이었어요. 세상에 아내가 그렇게 힘들게 있어도 그거 하나 보듬어 줄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되고 나서. 그래서 이제 코로나고 뭐고 없어. 그냥 개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척을 해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쿠팡 사태 여기 터졌잖아요. 초기에 엄청났어요. 요 근처에 뭐 단속 들어오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해준 약속은 너는 내 말만 전하면 돼. 니까 전할 게 뭐가 있어. 그래서 이제 한 개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강해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다른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내 말씀만 전해. 성경만 전하면 된다. 그 다음에 네가 주변에 일어나는 것들은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걱정하지 말라. 기도하면 계속 그런 거예요. 걱정은 되는데 걱정하지 말래. 세상에 성공 이야기, 건강 찾는 이야기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은 다른 목사님들 잘해요. 그죠? 그런 거 유머도 섞어가면서 해야 교회가 부흥이 되는데 근데 이미 뭐 유명 강사님들은 그런 거 잘하는데 나 하나 정도는 그냥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전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계속 밀려들었던 거예요. 하여튼 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코로나라는 터널이 한 3년 정도 지냈거든요. 지내고 돌아와서 보니까 현실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이제 건빵으로 전도를 계속해요. 건빵 전도를 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유튜브도 하고 쇼츠도 계속 올리는데 사람의 발길이 뜸하기만 한 거예요. 이게 웬걸. 그래서 오늘처럼 이제 외부에서 연주팀들이 와주시거나 손님들이 초청하면 예배당이 좀 북적북적되죠. 아마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더 많이 북적됐어요. 뭐 색소폰 팅금도 오고 막 그랬기 때문에. 근데 평소에는 빈자리가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나이들도 이제 많이 드시고 그래가지고 성도님들도 이제 좀 갑갑하기도 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새벽 기도를 5시 반에 드리는데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여기 엎드려서 이제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그냥 뭐가 걱정이냐. 뭐 두세 사람 예배드려도 뭐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눈을 뜨면은 또 답답하고 한숨이 좀 나와요. 이게 뭐 인간이니까 그런 솔직한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당장의 눈앞의 현실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천둥과 같은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피땀 흘려 지은 두 번째 성전은 과거 솔로몬이 지었던 크고 화려한 제1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고 작았던 성전이었던 것이죠. 과거의 영광을 기억했던 노인들은 그 초라한 성전 지대를 보면서 대성통곡을 했었어요. 마치 6년 전에 우리가 많은 인원이 모여서 그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예배드렸던 그 시절을 보고 지금 보면은 빈자리를 보고 한숨 짓는 우리의 모습과 성경이 너무나 닮아 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2장 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초라해 보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위로만 하지 않으십니다. 초라해도 괜찮다고 위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십니까? 3번이나 반복해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굳세야 합니까? 왜 우리가 다시 힘을 내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야 합니까? 우리의 건강이나 재정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 약속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건빵 정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올리는 짧은 영상 하나에도 하나님이 영에 일하실 것입니다. 이어서 5절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은 더 확실한 보증을 주셔요.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어다. 출애굽을 일으켰던 출애굽의 그 주체가 되셨던 그 강력한 하나님의 영이 지금 초라해 보이는 이 건축 현장 그리고 오늘 6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 가운데 머물러 계시다는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 두려워 마십시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기도의 연륜이 쌓인 영적 청춘의 때가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계속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 때 계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기에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런 상상을 해요. 저도 큰 교회를 섬겼고 그냥 봉사를 많이 했었던 그런 성주. 큰 교회 가서 그냥 교회 사역자로 그냥 계속 시키지도 않지만 그렇게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뭐 평신도로 지낼 수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노년을 그냥 편하게 지낼 수 있다, 재밌게 보낼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저를 한번 생각해봐요. 근데 천국에 제가 상상을 하는데 천국에 2명이 하나님 앞에 쓴 거예요. 제가 2명인 거예요. 한 명은 세상에서 수천 명씩 모이는 거대한 교회를 섬기며 찬사를 받던 그런 성도로서 서 있고, 다른 한 명은 상가 건물 구석에서 비가 새는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2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는 큰 교회를 섬기는 이가 훨씬 더 대단해 보일지 모릅니다. 잘 갖춰준 시스템 속에서 우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면류관은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을 자꾸 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교회를 섬긴 성도들을 품에 안으시고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상급을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큰 교회도 너무 귀해요. 큰 교회가 있어서 우리나라가 있는 거야. 그 지역사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조그만 교회는 조금 나름대로 그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당시에도요, 황무지 같은 그 개척의 현장에서 돌을 나르고 손에 피가 나도록 십자가 기둥을 세우고 빈자리를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린 그 영적 수고의 땀방울의 가치가, 그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지 하나님께서는 잘 아실 거다라는 생각이 자꾸 가슴을 치는 거예요. 버티는 원동력이에요. 큰 교회에서 누리는 신앙생활, 저는 그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가치가 있어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가치가 있지만 작고 힘든 교회를 끝까지 지키며 내 뼈와 살을 깎아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그 우리 교회의 성도 여러분들의 헌신은 천국에서 결단코 해같이 빛날 가장 상급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힘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 시절 마당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펌프를 기억하십니까? 펌프를 보면은 빼짝 말라 있고 아무것도 안 나올 것 같죠. 막 가물어 있는 그 펌프에서 가슴속까지 시원하게 해주는 그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거기에 마중물 한 바가지를 반드시 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어놓은 그 물 한 바가지는 어둡고 깊은 펌프 속으로 흔적 없이 쫙 빨려 들어가는데 이제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이 어쩌면 이 마중물이 부어지는 가난한 지난한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애써 나누어주는 건빵 한 봉지, 정성껏 만들어 올리는 짧은 영상 하나, 예수 믿으세요 전하는 전도지 한 쪼가리,
이런 거 우리가 애써 나누어준 이런 것들을 부여잡고 눈물로 드리는 기도가 마치 캄캄한 펌프 속으로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는 그 물과 같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마중물은 결코 허공으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땅속 깊은 곳에 갇혀있는 무한한 생수를 바깥으로 힘차게 뿜어 올리고자 하는 그 위대한 물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고 척박한 곳에서 기꺼이 내 삶을 깨뜨려 부흥의 생수를 끌어올리는 마중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가슴 벅찬 헌신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살려내기 위해 나의 땀과 눈물 그리고 기도를 가장 먼저 쏟아부은 거룩한 마중물이 되자고 결단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남들이 피하는 그 좁고 험한 길에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한 그 바가지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흘린 마중물의 헌신은 훗날 우리가 천국에 섰을 때 세상 그 어떠한 화려한 훈장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럽고 찬란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씌워줄 것입니다. 오늘 이 창립 6주년에 주님, 내가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 교회의 새 역사를 끌어올리는 거대한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라고 가슴 뜨겁게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눈물과 중심을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계셔요. 8절을 보겠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사람의 숫자가 적다고 물질이 부족하다고 한숨 쉴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은 은과 금을 언제든지 부어주시고 닫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받은 영혼들을 이곳으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이즈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미래를 약속하시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앞이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심장에 새깁시다. 창립 예배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그때가 우리 교회의 전성기가 아닙니다. 그때가 바로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지금 당장은 전도가 안 되는 것 같고 애를 써도 열매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씨앗이 결코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굳세게 서서 이 예배당을 기도로 채우고 헌신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곳을 생명의 소리로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한 현실 앞에서 우리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다시 한번 뜨거운 전도와 열망을 품읍시다. 지금은 비록 작고 힘든 길이지만 이 교회를 눈물로 세워가는 여러분을 위해 천국에서 가장 크고 영광스러운 상급이 예비되어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6주년을 맞이한 오늘 이 이전의 영광을 뛰어넘는 위대한 나중 영광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는 축복점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창립 6주년을 맞이하기까지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크고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6년 전 그 척박했던 위기 속에서도 기적처럼 예배를 세우게 하신 주님, 지금 비록 우리의 눈앞에 빈자리가 보이고 전도의 열매가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신 주님의 약속만을 굳게 붙잡습니다. 주여, 크고 화려한 것을 바라보기보다 작고 연약한 제단을 내 눈물과 땀방울로 지켜내는 헌신이 천국에서 가장 빛나는 상급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영적 청춘으로 다시 일어나 메마른 이 땅에 부흥의 생수를 끌어올리는 기도의 거룩한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통하는 기도와 작은 헌신들을 통하여 이 예배당이 생명의 찬양으로 가득 채워지는 기적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